어떤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온 가족들이 다 슬퍼하고 막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의 이제 천사가 그 옆에 나타나가지고 그 죽은 사람에다 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게, 지금 옆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들에게서 자네가 듣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을 듣고 싶은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죽은 청년이 대답하기를, 엄마 죽은 줄 알았더니 안 죽었네. 그 소리를 듣고 싶다 한다. 우리는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오늘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오늘이 둘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역산으로 넷째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넷째 주가 지난주부터예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냐면 애굽에서 또 로마에서부터 지배를 받아가지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이 해방을 시켜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더니 그 메시아는 오늘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오시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냉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의 마지막에는 죽게까지 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병고침이나 혹시 할까 해서 왔지 별로 복음을 들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에게로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오지 않았고, 오늘 읽은 말씀 중에도 보면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오는 것을 싫어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중에 보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나야 한다는 거죠. 자기의 수치를 사람들은 다 가리고 있고, 그리고 자기 속에 아무리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다 좋게 생각하고 있는 그 누더기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대가 다 그런 옷 다 벗고 정말 주님 앞에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죄인이고 창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하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별로 거부 반응을 갖지 않을 겁니다. 왜? 나는 죄를 많이 져서 그런 회개를 하고 다시 태어나야 할 사람이니까 그렇게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이 종교인이고 선생이고 한 그 사람에게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하고 말한다면 그런 자기를 스스로 어렵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에게 당신은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하고 주님이 나에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하신다고 한다면 예, 나 그렇습니다. 난 진짜 거듭나야 할 사람이다 하고 말할게 될 그럴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세요? 지금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거부할 우리의 많은 사람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변화시키고서 주님 쪽으로 향하도록, 주님께로 향하도록 당신의 삶을 변화하세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싫어하거든. 내가 사는 그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요 근래에 우리 성도들 몇 분에게 만났을 때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뭐 어쩌고 자기 형편을 얘기를 하고 나는 지금 이렇게 뭘 좀 하기가 힘들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권면한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 믿음의 태도를 좀 바꿔봅시다. 지금 같은 삶의 대리를 바꾸어 봅시다. 좀 그렇게 지금같이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에 적당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 좀 바꾸고 주님 중심으로 확실하게 좀 한번 바꿔봅시다. 제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몇 번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대.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하고 할 때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밖에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 중에 다른 말씀 우리가 많이 기억하니까 이처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할 때 사랑하는 방법, 돕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처럼 그럴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 해서 이웃 사람을 돕지만 그것보다도 더 최고의 가치로 돕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이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관심도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가지자고 이렇게 나누어 먹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돕는데 내가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돕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패가망신하고 자기까지 다 바닥나고 마지막까지 내려가도록 사랑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주 마지막까지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궁극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그리고 작정하시고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희생하기로 결심한 거지요. 결심한 거.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세상 그러면 좀 나쁜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왜? 예수님도 없고 예수님이 없는 생활들, 썩고 부패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거스리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대개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은 하나님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부패했든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또 뭐 직업이 어떻든지 뭐 피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별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부터 사랑해가지고 무슨 덕을 보려고 한다든지 뭐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무슨 무엇이 오겠지 그런 기대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람은 더럽고 추하고 그냥 반역하고 배신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뭐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 사랑의 이유는 딱 하나 있지.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농장에 병아리가 있습니다. 병아리. 근데 이 병아리가 죽게 생겼어요. 죽을 지경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수의사가 와서 이 병아리 좀 어떻게 좀 치료 좀 해서 낫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의사가 하는 말이 이 병아리가 회복을 하려면 어미 암탉을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과서 이 병아리를 먹이면 될 것 같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뭐라고 할게? 그러면 여보시오, 이 병아리 하나 살리려고 어미닭을 죽이겠소. 그렇지요. 어쩜 미쳤다고 병아리 하나 살리려고 그렇게 어미닭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수의사가 와서 이 병아리를 살리려면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과가지고 먹이면 병아리가 살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되지 않고 무슨 계산으로 되지도 않고 안 됩니다. 아무것으로도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라도 손해를 보면서 마지막 정말로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계산적으로도 하나도 안 맞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멘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할렐루야. 우리 관심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어떤 공경에 그렇게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갔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보내서라도 해야만 했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지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만 희생해야만 했을까 하지? 만약에 우리가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 좋은 병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면 될 것이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면 될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를 구원,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을 주시려,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한번 같이 합시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대답은 가르쳐 줬습니다. 답은 가르쳐 줬어요. 질문하겠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뭐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구원하시려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인간은 공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보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의 세계에 알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죄악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의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살게 하려면 돈이나 좀 많이 주어서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구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쪽보다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 때 뭐 쌀 주고 약 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감사하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받느냐 생명을 얻느냐 하는 문제에 더 관심이 있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어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문제는 이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지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생명이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이 너희 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심판을 대신 지어야 할 것이, 우리가 져야 할 것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하나님은 그 주님에게 우리의 져야 할 죄의 값의 심판을 다 하신 담당시키시고, 그를 담당시키시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성도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옛날의 죄된 모습은 죽고 예수의 피공로로 새롭게 태어나고 사는 것이죠. 그 믿음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나 혼자 구원받아 보려고 하는 그것은 놔두고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내가 산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없이 나는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은 예수는 놔두고 내가 나와 하나님과 심판과 직접 만나서 거기서 심판을 받고 나는 거기서 결판을 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심판은 내가 받겠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심판은 저리 내놓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그 안에 사는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다르지요. 왜 그럴까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 전국에 가는 길은 그렇지. 예수님 뿐이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들을 보내서 오셨는데 그 아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오신 그 주님에게 향한 우리의 반응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를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인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냉대했고 그를 멸시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 푸른 목장이라는 연극이 있는데 그 연극 중에 사람이 이제 있는 것을 죄를 많은 것을 보고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극 중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 뭐 사람들을 지었는데 그렇게 죄도 많이 짓고 세상을 다 오염시키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깨끗이 사람들 싹 한번 이제 걷어치우고 이제 정리하고 동물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시지요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권면을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도 네 말처럼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실망도 하고 낙담도 하기도 하고 참 충격도 받고 후회도 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아들을 그래도 보낼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빛으로 오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보통 빛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선한 생활, 또 도의적인 도덕적인 그런 상태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런 상태가 더 확실히 분명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승리를 축복으로 생각하고 선행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속에 겉으로는 다 의롭고 선하고 좋은데 당신 속에 있는 시기와 분쟁과 미움과 벌써 맺는 것과 술수와 이런 것들 그 속에 흑심을 가진 새까만 그것들을 다 드러내라. 주님은 오셔서 이것을 자꾸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오면 그것이 다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지. 다 오기 싫어요. 벌거벗은 모습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길을 다시 돌아서서 주님께로 향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보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설교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아멘 하고 듣기도 좋아했습니다. 잘 들었어요. 누가 당신의 선생이고 당신의 랍비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를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이시고 오늘 우리 선생님은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이 자기 속에 있는 깊은 것에 대하여 그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싫었어요. 자기 속에 폐역하고 되어져 있는 어둠컴컴한 그런 생각과 음탕하고 좋지 못한 것들을 말할 때 예수님 오시면 자꾸 드러내니까 빛 가운데로 오면 그것들이 다 드러내지지요. 드러내지죠. 그러니까 주님께 오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해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저도 들어봤어요. 목사님 내가 성령 충만하고 방언기도도 하고 성령에 그렇게 충만하면 하나님이 막 나를 이렇게 생각을 확 바꿔놓을까 봐서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무섭대. 여러분, 그거 무서우시면 한번 맡겨보세요. 여러분을 가장 기쁨과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의 듣는 걸 좋아해요. 강의는요, 우리가 쉽습니다. 강의는 내가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러면 돼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에게 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적이고 죄된 모습들, 게으른 것, 추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우리로 하여금 통회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도 하고 주님께로부터 다시 그 향하도록 우리의 변화를 삶을 시도하고 그렇게 자꾸 복음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강의는 그렇지만 진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자꾸 우리를 막 우리로 말하면 뒤집어 놓는 거지. 속 뒤집어 놓는 거야. 그래서 뒤집어져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그 찬송을 막 10번 더 불렀어요. 그는 수요일날 안 나오신 분은 모르지. 그냥 지나갔지요. 막 그렇게.
주님은 이게 다르잖아요. 강의는 듣는 건 쉬워요. 그러나 진리가 우리 속에 오시면 그분은 우리를 변화를 시켜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건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의 죄악된 삶의 방식을 주님의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방식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네 생각대로 사는 것을 바꿔라. 어디로? 기준은 주님께로. 주님께로 당신의 마음대로 사는 삶의 방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좀 바꿔봐라는 거예요. 바꿔봐. 그래서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주님께로 마음을 바꾸라고 하니까 싫지.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추하지만 내 안에서 우리 앞에서 안에 있는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빛으로 오는 것은 다 드러나니까 그 추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오기를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왜 그래? 우리 속에 있는 빛 가운데 오면은 우리에게 있는 조그마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주님의 빛 가운데로 오면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 믿음이 드러나요. 그 믿음을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 보이고 주님, 내 이 적은 믿음이지만 강하게 하시고 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해. 우리는 빛이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적은 것 같은 겨자씨만한 그런 적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내놓을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주님을 알고 그 믿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빛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러나 주님 앞에 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오기는 힘들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적은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빛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가 이렇게 지내는데 이렇게 이제 부인이 한 10년쯤 되니까 맨날 부인이 꽁꽁꽁꽁 그러니까 도끼 오고 바늘 가진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게?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저도 들었어요. 바늘 가진 사람이 이긴다. 꽁꽁꽁꽁. 도끼는 한번 찍으면 죽으니까 못해.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이 깡깡깡깡깡깡 여자분들이시여. 그래 너무 그렇게 쫓아대사치 마시죠. 너무 그러지 마. 그래가지고 이 집안도 복잡해. 평안할 날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가정이 평안치를 별로 못하니까 그 둘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는요. 이만 조그마한 상자를 2개를 만들어 놓고 일정한 한 달 정도 시간을 두어서 당신이 불만 있는 것은 거기다 써놓고 이쪽에 불만 있는 건 여기다 넣고 둘이 넣어서 그것을 한번 열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고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부인이 봐 당신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그랬는가 읽어보라고 그러고는 막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오지. 불편스러운 얘기가 막 좀 알죠.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다 읽고 그 다음에 남편 상자를 이제 아내에게 줍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해서 쩔쩔하는데 그 하는 말이에요. 읽는 마다 쪽지가 전부가 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남편 말은 그 말만 써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사랑스러운 얘기가 많이 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어떤 성도는요. 부부간의 어떤 성도는 부부의 얘기 중에 자기 부부쟁의 흠담을 막 하기를 잘해요. 어떤 성도는 자기 부부의 흠담을 절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는 얘기만 사람들한테 해요. 어떤 집안이 평안할까? 그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내가 볼 때 그 사람 그 집안이 평안해. 그래 집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도 칭찬하는 좋은 얘기가 많이 합니까? 오늘 당신 때문에 내가 어쩌고 그 말만. 그런 말은 누가 많이 할까? 남자가 많이 할까? 여자가 많이 할까요? 여자가 많이. 내가 뭐 TV를 봐도 뭐 얘기를 들어봐도 내가 살아봐도 그러더라고. 너무 그러지 마시오. 너무 그러지 마. 남자는 뭐 그 들으려고 태어났나? 그래.
남자는 또 사랑한다는 말만 해야 한다네. 그러지 말고 이렇게 같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 가정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정말 내가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 삶의 자리를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것이 인정받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알죠. 여러분 아시죠? 집안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적당하게 살고 뭐하고 밀고 땡기고 하던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다면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인정되고 주님이 그걸 잘했다고 할까? 그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다 놔두고도 멀쩡하니 깨끗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선한 것처럼 도덕적으로 정결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버젓이 나와요. 그건 아니라는 건 아니까 뒤로 제껴놓고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지고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희망은 그래서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새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기까지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나에게 와서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헛되지 않게 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저하고 모든 것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냉대한다면 그것이 헛되지.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셔서 사시고 정말 주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할 때 그때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정말 하나님의 그 값이 보람이 있는 열배로 맺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주께서 나와서 나의 중심을 치료해 주소서. 주님과 함께 가시고 주님께 오늘 또 갑니다. 주님께로 가오니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의 은혜가 내게 물밀듯 달려오는 것, 물밀듯 밀려오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함께 누려갈 때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로